할렐루야. 여러분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록 성가대가 반으로 줄었지만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자리를 많이 비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남은 여러분들의 찬양이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를 한번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옆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저를 한번 여러분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그 오아시스가 물샘이 12이고 종려나무가 70주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퍼펙트하다는 말이에요. 12라는 말, 그리고 70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광야에 이런 오아시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오아시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무 지쳐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저 꽉 뿌리 흐르는 가나안까지 가기도 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도록, 다시 도전하도록,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 엘림임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거기에 한 사람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입니다. 18장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이방 선지자들의 목이 떨어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열릴 줄 알았어요. 나도 좀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서 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신세를 한탄합니다.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너무 서럽고 마음이 상해서 울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요. 일어나라. 그리고 먹어라.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옆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어서 그걸 먹고 다시 잡니다. 일어났더니 그 지쳤던 엘리야가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40주야를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도스 15번째인데요. 엘림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냐? 이 창세기 2장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뭐를 하시느냐? 인간 창조 전에 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쉼 없이는 창조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일 열심히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만사를 제치고 쉬어야 합니다. 다음 주를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해도 주일처럼 지켜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탈출을 했어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출애굽 구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14장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식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 그럽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한번 인생을 살아보니까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인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체질을 주님께서 아시고 엘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쉼이 있어요.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거기에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엘림으로 진정한 쉼으로 갈 수 있느냐,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는요 천상의 예배라 그래요. 천상의 예배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워십이 높이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 그런데 이 높이는데 누구를 높이냐 그러면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영광,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쉼이 있어요. 여기에 회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우리가 진정한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인생의 진검승부를 내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성도냐 그러면 삶의 목적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높인다니까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랑해요.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쉼이 있고. 다시 한번 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해요. 반드시. 그게 뭐냐? 먼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두절미하고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전쟁을 할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세가 앞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60만 명이 장정이 선택한 것이 뭐냐? 찬송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방법이고 찬송이 답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찬송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찬양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찬양하고, 심지어 성경을 보세요. 죽으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찬양합니다. 거기에 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1절 중반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여호와를 찬송해요? 다른 사람이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찬송하는 걸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1인칭.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누구를 시켜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입술을 열어서, 나의 목소리를 높여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요. 내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영혼이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예요. 예배에는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6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무슨 감사냐?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오른손의 감사다.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아요. 눈물 났던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니 마라와 같은 쓰디쓴 썩어버린 것 같은 그 아픔의 현장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것은,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오른손을 펼치셔서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잘못을 보고 왼손을 펼쳐서 불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때문에 나를 바라볼 때 나의 부족함까지도, 나의 모자람까지도, 나의 그 몸부림까지도 사랑으로 봐주시고 모든 것을 오히려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른손의 은혜예요. 그 오른손의 은혜가 있어서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이렇게 불어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홍해가 콧김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주님께서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콧김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주의 콧김으로 애굽의 탐욕, 애굽의 욕망, 애굽의 칼을 납같이 녹여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핫비루로, 이스라엘을 종으로, 죄의 종으로 영원히 묶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그 세력을 콧김으로도 홍해의 납같이 녹여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여있던 흉악한 결벽을 풀어버리시는 하나님,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버리신 그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또 감사. 이 웬 은혜인가? 이 웬 복인가? 여기에 쉼이 있고, 여기에 회복이 있고, 여기에 만족이 있고, 여기에 기적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는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을 읽어가다가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기도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편안한 삶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좀 주십시오.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불변하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노예잖아요. 우리가 지금 힘이 없잖아요. 흠도 많잖아요. 핫비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14절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 왜요? 대부분 세상은 힘이 없으면 버리잖아요. 흠이 많으면, 노예면, 핫비루면, 쓸모가 없으면, 무익하면 폐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불변하는 사랑이 그 부족함까지
피까지도 싸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변하는 사랑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그 아버지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있으니까 자기 욕심을 이겨내고, 이런 기도가 있으니까 삶이 세워지고, 이런 기도가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기도가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쉼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쉼이 와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진정한 기도가 있는 거기에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엘림으로 올라가느냐? 화답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화답. 여러분, 왜 화답이 중요한지 아세요? 개가요, 사람을 왜 묻는지 아십니까? 왜 벌들이 침을 사용하면 자기도 죽는 줄 알면서도 침을 놓는 줄 아세요? 왜 풀밭에 들어가면 풀독이 오르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물어야 해요? 나를 지키려면 쏴야 해요. 나를 지키려면 독을 입혀야 해요.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9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래요. 누가 문다고 나도 물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쏜다고 나도 쏴버리면 안 돼요. 누가 독을 품는다고 나도 독을 풀어버리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어요. 그런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참 복이 많은 것이요, 어렸을 때 개구장이가 돼가지고 사고를 많이 치고, 그래서 어머님 앞에 가서 투정을 해요. 문제가 많으니까 도대체 내가 너무 힘들다, 버겁다, 죽을 것 같다라고 투덜거리면 어머니께서 이게 품에 딱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춘길아, 그렇게 힘드냐? 많이 힘드냐? 조금만 참고 이겨내면 좋은 날이 온다, 좋은 시절이 온다. 이렇게 안아주시던 어머니가 생각나요. 가만히 미소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목사. 제가 목사. 그래서 가끔 목회를 하다가 보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사역이 힘들어서 삶의 자리가 버거워서 힘이 드니까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정말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면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많이 힘드시네요. 내가 좀 뭘 도와드릴 것이 없을까요? 내가 좀 힘이 될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이 날까요? 밥이라도 좀 사드릴까요? 재정이라도 좀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해야 이게 목사고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지, 내가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하고 내가 싸운다면 여러분, 내가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성도냐? 화답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그 사람이 성도고,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거기에 부흥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화답을 하느냐?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15장 1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60만 명이 아카펠라로 찬송을 했다면
20절부터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미리암이 화답을 하면서 손에는 소고를 들고 모든 여인이 춤추며 아주 대단한 화답을 통해서 한 사람의 찬양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찬양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 중심에 미리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암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아론의 누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성경이 아론의 누이라고 기록해 놨을까? 앞에 수식어를 붙일 때 그냥 미리암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아론의 누이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모세를요 가장 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어머니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없는 세상에서 모세를 가장 생각해 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누님. 태어났을 때부터 모세는 가슴 아픈 동생이에요. 벽장 속에 3개월이나 숨겨서 키웠어요. 나일강에 버려야 했어요. 기적적으로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냈을 때 미리암이 달려가서 보모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평생 모세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미리암을 소개할 때 모세의 누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아론의 누이라고 해요. 왜냐? 아론에게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론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에게 너는 신이 된다. 형님인데도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보다, 모세를 신처럼 모시고 있는 아론보다 더 모세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아론보다 모세를 더 마음 아파하며 화답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누이가 아니라 미리암의 누이가 아니라 아론의 누이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모세가 하는 일은 100% 찬성이고 모세가 하는 일은 100% 집중하고 모세를 위하는 일에는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고 싶고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에게 미리암은 어떤 존재냐? 정말로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모세를 위해주고 싶은 사람이 관계가 된 사람이 누구냐? 미리암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도요, 목회자가 많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 부족함까지도 받아서 화답해 주는 성도들이 있어서, 부족하고 모자란 것까지 좋게 봐주는 성도들이 화답이 있어서 우리 거룩한 꿈 안소망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화답하느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아론의 누이,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의 누이 다음이 선지자라니까요. 그냥 아론의 누이 모세가 아니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에요.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찬양에 누가 화답하느냐? 여러분, 결론은 끝에 있다니까요. 관계가 좋은 사람보다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힌 사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어머니같이 축복을 하고 싶은 것보다, 관계가 좋은 것보다, 잘해주고 싶은 것보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한다니까요. 왜냐? 혹여라도 사람에게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실수를 하잖아요. 간음하고 살인 교사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잘못까지도 화답합니다. 화답해. 얼마든지 손가락질할 수 있고 얼마든지 조소를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화답하는 사람 미리암을 소개할 때 아론의 누이가 먼저고 선지자가 뒤에 나와요. 왜요? 혹 관계가 문제가 있어도 혹 원수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은 화답하는 삶을 산다. 누가 화답한다고요? 미리암이 앞서고 모든 여인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남자들이 찬양합니다. 남자들의 이름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여자들은 이름이 없어요.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속에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까 모든 여인이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여러분, 미리암이 화답을 하니까요, 정말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답의 찬양은요, 모세의 노래가 1인칭의 노래라면 미리암의 노래는 너희는 2인칭이에요. 더 이상 나 혼자만의 노래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찬양이 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화답이 중요하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선택은 같이 물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같이 쏴버리는 게 아닙니다. 같이 독을 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해야 합니다.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위해줘야 해요. 축복해줘야 해요. 힘이 되어줘야 해요. 그 사람이 부모예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권세가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어떻게 엘렘으로 올라가느냐? 오직 십자가입니다. 왜 오직 십자가냐?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화답이 있어요. 막 축복하고 싶어요. 유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광야라니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도 먹을 것 없는 문제 많은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느냐? 우리가 아직 주의 순결한 신부로 거듭나지 못한 문제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티도 흠도 없는 완전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마라와 같은 쓴물, 이 마라와 같은 썩은 물,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힘에 벅찬 그런 시험들, 문제들을 왜 주시느냐?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게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언제 마라를 만나게 되느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수르라는 말은 바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마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 이 인생이 이렇구나. 환경이 무너지면 너무 처절해요. 그래서 인생이 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썩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대관령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령을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저 앞에 큰 바위가 보여요. 근데 바위가 보이는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다른 나무들은 좋은 땅에 심어져 가지고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 있어요. 그런데 바위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는지 나무가 별 볼 일이 없어요. 왜? 바위 위에 뿌리를 내렸으니, 하나님이 바위 위에다가 심어놔 버렸으니 그 나무 모양새가 찍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때 문득 계시록의 버가목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디다가 교회를 세웠느냐 그러면 사단의 지휘본부에다가 모든 사단이 모여 있는 곳에다가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그 교회가 막 옥토에 심은 나무처럼 쑥쑥 자라겠어요? 아닙니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버겁겠어요. 수르광야라는 말은 환경이 좋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가 마라의 쓴물이잖아요. 그런데 22절에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어요. 왜 사흘길이냐? 삶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걸을 만큼 걸었다는 거예요. 찾을 만큼 찾았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아니 애굽에서 나오면서 준비한 모든 물이 바닥나 버렸어요. 식수가 떨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떨어져 버렸어요. 내 안에 에너지가 떨어져 버렸어요. 자동차로 말하면 연료가 바닥이 나버렸어요. 시동이 꺼져 버렸어요. 다시 달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거기가 우리 인생의 마라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아세요? 왜 성령 충만한지 아세요?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닥나지 않으면, 여기가 채워져 있으면, 여기에 에너지가 있으면 거기는 마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일길을 찾아 물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그게 쓴물입니다. 마라예요. 썩어서 먹지 못할 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도 좋지 않아요. 내게 은혜도 바닥나 버렸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 마라입니다. 내 인생은 쓴물이에요. 내 인생은 썩은 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인생은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원망하여 이르되 힘들어 죽겠다, 목말라 죽겠네, 내 안에 쓴 것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악한 것이 드러나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쳐야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고쳐야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것을 고쳐야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이것을 고쳐야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모세가 물 전문가 아닙니다. 모세가 물을 짊어지고 광야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찬양해야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높여야 하는데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이걸 고쳐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마라의 쓴물을, 쓴물 같은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느냐. 25절에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저 창세기에 보면 욕망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욕망의 선악과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욕망의 선악과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달려가면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 같아요. 나도 한번 멋지게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책임도 전가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고 이 욕망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걸음을 앞으로 나갑니다. 뭔가 될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가 마라예요, 마라. 쓴물 인생이, 고장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썩어버렸어. 썩은 물이 되어버렸어요. 그걸로는 살리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한 나무를 가리킨 십자가. 여러분,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주님의 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이 쓴물의 해독제 힘을 믿습니다. 골고다는 사단의 위예요. 사단의 지휘본부예요. 이 사단의 지휘본부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사람들에게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요.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문제 많은, 이미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왕이 되어서 오셨어요. 아니, 우리의 종이 되어서 오셨어요. 아니,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책임을
당신이 지시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떠넘기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100% 다 내 책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붉은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가 사단의 지휘 본부를 점령한 줄로 믿습니다. 흉악한 결박을 풀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인생이, 스티슨 인생이, 썩어가던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바뀐 줄로 믿습니다. 꼭 한번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99-1은 98이 아니라 0이다. 여기서 99는 환경이에요. 아무리 99가지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스펙,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은사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가지지 못했어요. -1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만유예요. 아니 99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공허해요. 99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일이 안 보여요. 99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말아요. 내가 썩은 물이에요. 내가 쓴 물이에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0. 환경은 0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1. 예수님만 가졌어요. 그러면 100입니다. 왜요? 환경은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사단의 위에요. 바위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만유라니까요. 그래서 블랙홀처럼 비어버린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셨더니 여기가 채워져요. 여기에 감사가 있어요. 여기에 만족이 있어요. 여기에 쉼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광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엘림으로 가는 길은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환경이 무너지고 내 안에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실존이잖아요. 책임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실존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원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니까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순교를 당하신다니까요.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다시 사는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석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추석을 맞이했어요. 성도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많이 지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추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요? 쉼이에요. 쉼. 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영원히 이 엘림에 머물 수 없어요. 영원히 쉬고만 있을 수 없어요. 영원히 쉬려면 공동묘지로 가야 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기서 힘을 내고 여기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여행을 간다고 좋은 것을 먹는다고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그것이 내 인생의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진정한 내 인생의 오아시스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예배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내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화답이 회복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침을 놓으려고 해도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면 거기에 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도요 너무 편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쉬운 길 가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십자가 짊어지고 가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여러분도 가정에 돌아가 십자가 짊어지고 달려갈 때 거기에서 정말로 쉼이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겸손,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드립니다. 슬픔 속에서도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걱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들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면 참을 수 없어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어떠한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이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친 것을 알고 힘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쉼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우리가 힘들 때면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엘림으로 가는 길,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화답의 회복입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구경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도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화답이 회복되면, 십자가가 회복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을 통해서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회복을 꿈꿨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화답을 회복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회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회복을 꿈꿨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예배답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화답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에 아버지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우리 한 소망의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광야 인생길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쉽지 않는 길이어서 때로는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실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종려나무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아니고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찬양하고 가족들을 찬양하는 높이는 삶으로 바꿔주소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줄 아는 넉넉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뜻, 내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이 시대의 영적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이기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영적 거장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직 십자가 외에 답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십자가 짊어지고 죽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밀 때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전격적으로 고쳐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